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아마 행복일 겁니다. 행복일 겁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 우리의 행복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목표 중에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행복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 와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며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에 큰 어떤 맥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따뜻한데 우리 가정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가만히 보면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가정의 문제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상담이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문제,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이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상담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섬기다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책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번민이 되고 고민이 많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탈진되었을 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탈진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술술 나오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이 꾹 다물어지고 고함 치는 것도 싫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네가 목사냐? 이런 말 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포기할 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귀가 이 마음속에 불화살을 막 쏘아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를 통하여 아니면 집회를 통하여 아니면 누군가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받아 먹을 때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기쁘며 훨씬 더 감격하며 훨씬 더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오랜 고민과 염려와 아픔과 어려움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뭐냐? 예수님을 더 알면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깨달으면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민하고 시기가 되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더 예수님을 알고 분명하게 더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확신 안에 거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런 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언이 뭐겠습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멸망길을 피할 수가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죄인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멸망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분임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 그 많은 영혼들이 온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생명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3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3대 거짓말.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세상의 주인은 네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해도 안 되더라.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3대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실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재미 좋은 것에 빠져서 살지 왜 하나님께 빠지고 왜 예수님께 빠지느냐? 이 세상은 온통 그런 얘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예수님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고요. 돌에다가 절하는 민족이었고 귀신에게 절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에 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돌에 맞으면서 전도하였고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전도하였고 그리고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귀신을 왜 섬기느냐 하면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며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알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 반드시 알고 알아야 되는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절절하게 그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 먹느냐,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자꾸 말씀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쉽게 바꾸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에 전율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친구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집이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친구는 신대원에 들어갔지만은 이 변변찮아서 이 들어갈 학비가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는데,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등록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고 평범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요즘에 몸이 피곤한지 저녁만 먹으면 잔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 옆집에 누가 황도 넥타를 몇 개 갖다 주던데 정말 맛있더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쭉 적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은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편지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에 따라 농사가 제대로 잘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등록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에 눈물이 퍽 터졌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아버지께서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자식 앞에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시는데, 이 자식이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모습을 알고 등록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식이 그 편지를 들고 아는 겁니다. 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일했겠느냐, 또 모자랐다면 아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돈을 좀 이렇게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팍 도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편지 속에서 이 전도사님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거드름을 떨고 폼 잡고 그냥 멋스럽게 왔다 갔다 골목 어귀에서, 시장 어귀에서 그냥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만 보였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며 욕을 퍼부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다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애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세상이 온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믿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이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데 35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래서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감격하며 살아가느냐면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장차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만약에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게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지만은 초라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모자라지만 주님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장차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초라했구나라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영광스러웠고 너는 귀하였고 너는 복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했는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저 받아서 주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감격스럽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때때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남겨두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께서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고 갈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은혜를 남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찌 감히 잘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하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두 손으로 안아 주실 겁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였단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숙제 중에 숙제는 이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